오늘 본문은 이미 지난번에 읽으신 본문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김영미 권사님 간증 듣느라고 설교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 분들은 미국에 여행하셨으면 라스베가스에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환락 도시 라스베가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1930년대에 미국의 공황이 이제 한참일 때에 뉴욕의 유명한 갱단이었던 벅시 시갈이라는 사람이 서부 지역으로 이제 뉴욕에서 유명한 갱단이 됐는데 서부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 LA에서부터 이렇게 고속도로로 네바다 사막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막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석양이 뉘엿뉘엿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헐리우드에서 알게 된 아주 예쁜 간호조가 있었는데 그녀를 위해서 이 세상에 이 사막 가운데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사람도 안 사는 이 사막에다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100% 충족시킬 수 있는 이 지상낙원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것을 그 여인에게 바치겠다. 이런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근데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바로 환락도시 라스베가스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보면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입니다. 가장 타락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죄인이 이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곳에서 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꿈을 꿨더니 비전을 가졌더니 그리고 이 비전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더니 이것이 이 꿈이 비전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물며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막 같은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리라 새 길을 열어주시고 막막한 여러분의 인생길에 강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 이것은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적의 후속편 이야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 사람만 따라간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바로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님이 이미 배를 타고 제자들과 다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갔는데 디베리아 호수 건너편까지 군중들이 쫓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오늘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통 우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시냐면 한 아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작은 도시락 하나, 자기 벤또죠. 이 작은 것을 이것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이걸 가지고 축사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작은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것 하나님께 드리면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맞는 메시지요. 중요한 메시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금연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단지 배부르기 위해서 쫓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이 기적, 이것을 예수님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적을 행한 목적이 따로 있다. 이것은 단지 너희들이 배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이 매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날마다 일하고 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살아갈 인생의 목적, 하루하루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일하고 있는가? 그 목적을 오늘 주님으로부터 직접 그 음성을 듣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24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여러분이 매일같이 일하는 목적, 무엇을 위해 일할 것인가? 썩어질 것을 일하지 말고 땅의 것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원히 사는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표적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보고 단지 배부르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은 너희들이 단지 배부르게 하라고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것을 왜 표적이라고 그랬을까요? 표적, 무슨 뜻일까요? 표적이란 것은 사인, 표시, 표지, 그런 말입니다. 표지란 뜻이죠. 제가 얼마 전에 오사카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후지산을 다녀왔는데 우리가 고속도로로 나가면 바로 뭐가 나와요? 표지가 나오죠. 표지. 후지산역, 후지산駅まで 155km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그 표지 밑에 딱 와가지고 다 왔구나. 거기서 쓰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사인, 표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여기서부터 이제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 따로 있다. 그 목적지는 이제부터 여기서 155km를 열심히 달려가시오라는 것이요. 자, 이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요병이어의 기적이 이게 기적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지판이다. 너에게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이 표적의 의미는 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은 먹는 거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다. 너희들이 일해서 먹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늘에서 주는 것이다. 봐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부터 달려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지판이요? 이 표지판이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달려가라 155km를. 뭘 위해서?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눈 뜨고 생각해야 될 거, 달려가야 할 일, 여러분의 일의 목적은 그냥 썩어질, 먹고 사서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일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매일 먹고 사는 이 양식은 하늘에서 주는 것이다. 이것이 사인이요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구약의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1절 그러면 이 말 중간에 그 말이 빠지는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의식주,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줄 테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기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로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이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성경에 아버지께서 이 약속을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 약속을 내가 지켜줄게. 그거예요, 우리한테. 내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 매일같이 일하는 거, 너의 목적이 있다?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늘에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거 그거 쫓아가려고 하지 말라. 그것을 그냥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예비에 놓으셨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표적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은 한 번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 약속대로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구체적 증거로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며칠간 굶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만들어내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고 그 의미를 깨닫는 자는 이제부터 하늘의 것을 위해서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요,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바울이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서 줬느냐. 굉장히 우리에게도 어려운 숙제를 줬습니다, 바울은. 자, 바울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 골로새 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자, 시작. 자,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무서운 말이죠. 믿습니까? 지금 이 말씀 간단한 말이 아니죠. 요즘 흔히 말하는 장난이 아니다. 장난이 아니다. 그 다음 또 읽어요. 4절 5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한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서 사랑하면 우리는 이미 그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진짜 생명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생명은 벌써 이미 죽은 거다 그랬어요. 이미 죽은 것이고 너의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찬양했잖아요. 손을 같이 우리는 이렇게 덮었고 예수님의 발 위에 발을 같이 포개서 같이 죽었고 자 그래서 그분과 함께 어디 있다는 걸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안에 감춰진 바 되어서 이미 그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진짜 생명은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진짜 생명은 이미 하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6절에서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이미 믿는 자를 모두 다 그분과 함께 보좌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진짜 생명은 여러분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벌써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엄청난 모순에 봉착합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이 몸뚱 안에 뭐냐 이거. 이게 바로 에바타예요. 영화에 나오는. 에바타가 뭡니까? 아바타죠. 에바타가 아니라 아바타. 아바타는 영화 있었죠. 진짜 생명은 딴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이게 움직이는데 이건 뭐예요? 우리의 분신이죠. 이게 이걸 분신을 아바타라고 합니다. 분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참 생명은 이미 저 위에 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봤더니 요즘 텔레비, 한국 텔레비에 담배 금연 선전을 하는데 딱 그게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와요? 담배 사러 들어와가지고 골수암 한 갑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짜 생명이 저 유리 안에 갇혀가지고 그러면 안 돼 막 그러고 있어요. 그죠? 진짜 생명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생명은 저 위에 있는데 우리의 이 분신이 아바타가 움직이는데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우리는 이게 죽을까 봐 지금 굉장히 이거 죽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땅에 없어지는 이 양식은 내가 줄 테니 너희들은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참 생명은 이미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건 굉장한 선포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3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의 진짜 생명이 이미 저기 있는데 이 아바타가 움직이는 걸 갖고 이거 죽을까 봐 걱정하는데 이것이 가지고 오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죽여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간음과 부정함과 정욕과 사욕과 탐욕과 이 모든 것을 죽여버려라. 일본말로 하면 이것을 이 땅의 지조노 가라다노 쇼부분, 몸의 모든 부분인데 이것을 다 죽여버려. 고로시테 시마이나사이. 이게 근데 장난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것을 죽여버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의 생명은 저 위에 있는데, 실제로 내 움직이는 이 분신인 아바타는 내 손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입으로 먹고 싶어 마시고 싶은 게 있고, 발로 가서는 안 될 곳인데 가고 싶은 곳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 내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 내 입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마셔서는 안 되는 술, 마약, 가서는 안 될 거. 근데 우리는 그냥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선전이 기가 막혀요.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생명이 너 안 돼. 그거 봤죠, 여러분 광고. 거기 가면 안 돼. 그 담배 사면 안 돼. 이거를 여러분 메가 LTE 요즘 말이야 제일 빠른 거. 그걸로 그냥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먹어서는 안 될 거 먹어버리고 가서는 안 될 거 가버리고 봐서는 안 될 거 봐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매일의 삶이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왜요? 이 하늘에 있는 참 생명이 내게 막 전달을 해주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데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또 후회하고 두렵고 죄의식이 들고 그래서 이상한 거에 막 눌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땅에 있는 거 이거 가지고 그것 쫓아다니지 말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양식을 사모해서 날마다 뛰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뛰지 말고 그걸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보좌 우편에 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예수님으로 받을 그 의의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고 매일 일하라. 할렐루야. 아이들 성적 안 오른다고 그거 올리려고 막 바둥바둥 하지 말고 그 아이들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의 지식으로 채워줄까? 너희들은 그것만 하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는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지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거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우리가 진짜 믿는다는 것은 관심이 그동안에 땅에 있는 이 먹고 사는 문제,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문제, 출세하는 문제, 돈 버는 데에 관심이 있었는데 관심을 바꿔라는 것이 관심의 차원을 땅에 있는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바꿔라. 할렐루야. 아까 고린도서 3장 2절은 뭐로 시작합니까? 너희는 뭐예요? 땅에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 생각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근데 어떻게 살아요? 매일 눈 뜨자마자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 생각하잖아요. 위에 있는 것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어서 내가 더 건강해져야지. 예수를 믿어서 더 돈 벌어야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번에 반드시 승진할 거야.
또 출세할 거야. 주님이 말하시는 거하고 영반대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예수를 믿으니까 너희 생명은 이미 저 위에 있으니 땅의 거에 관심을 꺼라. 그걸 죽여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이요, 탐심이요. 탐심 우상 숭배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의 관심을 땅에 있는 것에서 하늘로 바꾸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너무 어렵다. 우리는 이 아바타, 진짜 생명의 분신이 진짜인 줄 알고 이거 죽을까 봐 그냥 걱정한다 이거죠. 주님은 이것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확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을 보면요. 그 구약 시절에도 다윗이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그 생명이 위협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시편 150편 중에 3분의 2가 다윗이 썼는데 다윗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지요. 그럼 그 사람이 다들 그러죠. 다윗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만 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를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는 이 땅에서 더 자기 이름이 유명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하려고 이웃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정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원한 양식이 뭡니까? 말씀이죠. 영생에 이르는 양식.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 이것을 자기가 수도로 도읍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 영생에 이르는 양식, 그거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갖다 놓은 거. 이것이 그가 왕이 돼서 한 첫 번째 일이에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 더 가지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이미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근이 일어났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일어나면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비를 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요단 강물이라도 끌어다가 막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지형은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인간의 노력으로 암만 노력해도 요단 강물이 또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많은 맑은 물을 갖고 있지만 그 물을 끌어다가 농사 못 짓게 만들어놨습니다. 처음부터. 왜요? 호수 자체가 이 해발 200m나 쫙 밑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질 수 없게 만들어놓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하늘이 권념, 하늘에서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심으로 이 땅에 풍년이 들게 하고 하나님이 비를 통해서 통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양식을 바라본 이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봤지 그는 세상의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많은 나라를 점령했습니다마는 왕이 돼서 점령한 이 나라들이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이방 백성들도 함께 이 하늘의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함께 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이 행한 걸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언뜻 들으면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나 직장 때려쳐야겠네. 그리고 매일 예배만 드려야겠네. 다윗의 시편 27편 4절처럼. 그죠? 내가 오직 구하는 것은 오직 그냥 24시간 동안 예배만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 기도의 집.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왕의 노릇을, 세상의 직업을 아주 잘 수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학생이든 직장을 다니든 개인 사업을 하든
의사든 변호사든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의 직업을 충실히 일하라. 그러나 뭡니까? 다윗처럼 먹는 것을 위해서, 출세하는 것을 위해서, 세상에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하늘에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목적이 다르다. 할렐루야. 관심을 땅에 있는 것에서 위로 것으로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번 김영미 권사님처럼 그분은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지만 자기의 명예와 이것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이제 하늘의 것을 위해서,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은 오늘 2부 예배에 일본 분 한 분이 음악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새신자실에서 제가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분이 진짜 오늘 그 예수님을 자기는 믿겠다. 이제부터 교회 다니면서 제가 참 어려운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회에서 자기는 은혜 받고 음악이라는 게 저런 거구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간증을 통해서 얘기하는 걸 보고 자기는 계속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내내도 자기는 눈물이 났대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자기 가슴에 막 이제 지문이 그냥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든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공급해 준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크질 못해. 왜 그런 줄 알아요? 믿고 싶은데 잘 안 믿겨져. 이게 지금, 그렇죠? 내 진짜 생명은 저 하늘에 있다는데, 이게 그래도 걱정인데, 항상 내 걱정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28절, 29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못 믿으니까.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본말로 봐야 분명해요. 어떻게 와다시다치가 노노요니 시대에 카미노 와자오. 카미노 와자가 뭡니까? 기적이잖아요. 아까 오병이의 기적.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걸 볼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런 기적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아멘 소리가 지은 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참 생명은 저 위에 가 있고 이거는 아바타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이 욕심과 정욕과 이런 것을 죽여버려라.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믿어지잖아요. 이거를 믿을 수 있도록 그분께서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믿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자,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스라엘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했어요. 새 일은 어디서 행하느냐? 사막에서 행한다. 광야에서 행한다. 그 사막에서 이사야 43장 19절 봅시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축복 기도를 했더니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먹을 거 하나도 없는 곳에서 5천 명이 먹어도 12광주리가 남는 이 풍요한, 이게 광야가 뭐로 바뀐 거예요? 에덴 동산같이 풍요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일해 나가야 되냐? 여러분이 좋은 환경을 목표로 일하지 말라. 진짜 목표는 뭐예요? 그 예수를 진짜 믿기 위해서 일하라.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그것이 간단한 게 아니다는 것이죠. 진짜로 믿으면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자, 아브라함을 보면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는데, 그 헤어지게 된 동기가 애굽에 잘못 갔다가, 어쨌든 애굽 바로 왕한테 많은 가축을 선물로 받았는데, 자기 조카 롯에 가지고 있는 가축들과 자기의 종들이, 이제 두 종들이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갖고 서로 싸움하다 재산 싸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우리 헤어지자. 여기까지다. 그럼 헤어지기로 했어요. 근데 헤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한 것이 참 대단한 것이 뭐냐면 이게 믿음인데 조카 롯에게 자기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택하겠다. 내가 이 땅을 택할지 네가 먼저 택하라 그랬어요. 예. 내가 먼저 택한 거. 그래서 뭡니까?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땅이 비옥한 땅이 되었건 불모의 땅이 됐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자는 좋은 환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이 아들이 사막에서 길을 낼 것이다. 할렐루야. 나에게 불모의 땅이 주어져 광야가 주어졌지만 여기에 강을 낼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다. 거기에 아둥바둥하지 않는다. 관심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벌써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진짜로 아브라함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 버리고 떠났지만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누렸어. 그래서 똑같은 광야라 할지라도, 똑같은 사막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 땅에 들어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렙은 뭐야? 아주 척박한 헤브론을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하잖아요. 척박한 땅이고 저기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위험한 땅인데 이것을 내게 달라고 하잖아요. 왜요? 아버지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은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환경을 원해서 거길 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이 환경을 사막에 강을 내시고 막막한 내 인생의 여정에 지금 아무것도 길이 안 보이는데 사막에 길을 내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들어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찍 명퇴했다 할지라도 자녀가 입시해서 이번에 또 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담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막막해 보이죠 지금? 이 막막한 광야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은 정말 아무 보장도 없어요. 내가 잘 된다는 보장 없어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럴 때 바로 그 김영미 권사님의 간증처럼 그렇게 나는 고통스러운데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전혀 나아질 전망도 안 보일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분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려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첫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도 믿음을 가지게 생기게 하는 믿음의 씨앗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썩어질 양식 위해서 뛰어다니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 김영미 권사님이 구체적인 예를 간증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은 파바로티하고 함께 공연하는 정말 오페라계의 프리마돈나가 됐지만 세상은 와와하지만 유명해졌지만 자기만 알고 있는 이 질병
공황장애, 공포증입니다. 밤에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뭐가 이상하게 확,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하게 확 들어오면 갑자기 막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소리 지르게 되고 미친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죠. 예. 어떨 때는 뭐 백화점 갔다 엘리베이터만 타도 뭐가 꽉 갇히는 것 같으면 막 폭발할 것 같은데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여기서 막 지금 막 소리가 막 지르고 싶은데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 참느라고 고통스러워. 이 고통을 누가 아느냐 이거지. 자,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헤매고 있을 때,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때의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지. 이 고통에서 나를 건질 자 누구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정말 광야고 사막이고 막막한데 성경을 펴고 읽는데 시편 40편 2절이 자기 가슴에 팍 꽂혔다고 해서 참 보죠. 같이 읽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그 고통받고 있을 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셨다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자기가 이거 매일 밤마다 겪는 이 고통은 이것이 바로 수렁이고 이것이 완전히 정말 기가 막히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멸망의 수렁이에요. 이 고통과 죽음의 수렁. 여기 한번 꽉 갇히면 어쩔 줄 모르고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공황장애라는 게.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자기 유명한 인사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 고통의 죽음의 수렁에서 끌어내신 그 하나님, 그러니 나도 건져내 주시겠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건져내 주시겠구나. 그때 주님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믿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갖고 이제 믿었어요. 다윗처럼 이 수렁의 멸망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근데 뭐 한 달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이 증상은 계속되더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먼저고 말씀이 있으면 믿음의 씨앗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갖고만 안 돼. 믿었는데 안 돼. 그래서 너무너무 어느 날은 밤에 힘들어서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도 왜 안 됩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때 간증한 거잖아요. 기억합니까?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남편이 돈이 많아가지고 LA에 그 큰 집을 지었는데 3층짜리 집인데 3층에 천장이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서 그 고통 가운데 3층에 올라가가지고 그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막 하늘의 별이 쫙 보이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냥 소리를 막 들고 주야 왜 나를 다윗처럼 그 구렁에서 멸망의 수렁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막 부르짖었다는 거죠. 자, 이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먼저고 그리고 부르짖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그때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이죠. 영미야, 네가 어찌하여 평소에 나를 만홀히 여겼느냐. 만홀히 여기다 뭐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무시했다는 거죠. 4대째 권사 집안인데 네가 권사면서도 한 번도 그 고통을 받으면서 나에게 내 말씀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막 진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순간 통곡하면서 회개했다. 주님 정말로 제가 그랬습니다. 4대째 권사인데 한 번도 제가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고 통곡하면서 회개했는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완전히 이 증상이 사라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그분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의 기독교라는 것이 다른 것은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서 머리로만 알고 읽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불교나 모든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것은 뭡니까?
예수의 살아있는 생명이,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인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은 내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회복됐죠. 그래서 회개했죠. 제가 오늘리교회에서 우리 이재훈 목사님, 또 박종일 목사님 말고 또 존경하는 분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분의 한 분이 제 중종로 공동체를 맡았을 때 전임자였던 권혁빈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 박사예요. 아주 굉장히 실력 짱이에요. 근데 신학의 실력만 가지고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설교가로 유명한데, 그분이 어바인 온누리 교회를 담임을 이제 4년 전에 발령을 받았는데, 부임하기 전에 그분은 사실 신학교에서 제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늘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왜 성도들은, 자기는 목사인데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나는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자기는 성경 실력은 많은데, 신학적인 실력은 많지만 한 번도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바인 온누리교회, 우리 30개 비전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3,000명이 넘는 어바인의 미국 LA 그 지역에서 제일 비싼, 소위 아주 파락군 지역의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면서 부담스러워서 나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큰 맘 먹고 출발하기 전날 기도원에 갔다는 거예요. 1시간은 무릎 꿇고, 주님 제게도 음성 들려주세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2시간은 무릎 꿇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또 1시간 더 무릎 꿇었는데 아무도 안 돼. 또 해도 안 풀어. 자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몇 시간, 여러분 몇 시간 무릎 꿇는 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통 한 15분, 20분 무릎 꿇고 있으면 그 다음에 아파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3시간, 4시간 여러분 무릎 꿇고 그 목사님 기도한 거예요. 근데 아무 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는 역시 아니구나. 포기했다는 거예요.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양추질 하는데 갑자기 정말 맑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가 막 귀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수돗물 소리인가? 아니, 수돗물 잠궈놨는데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물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때 물소리 같이 들리면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하고 있대요 지금.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계속해서 또 얘기하고 또 들리고 세수 다 하고 앉아있는데 또 들리고, 40분간을 이 막 물소리가 계속해서 마치 녹음한 것처럼 막 계속. 자기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현재 부임하고 나면 여러분 담임 목사를 하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되게 겉으로 보면 근사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때려치고 그만두고 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많은 물소리 같은 그분의 음성이 다시 일으키고 그래서 정말 다시 일어난 다윗이 군급하였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섰더라. 바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말씀만 붙잡고 믿는 것과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바로 저도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오사카 온누리 부임할 때에 일본어로 한번 설교도 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오사카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로 가라고 할 때, 하 목사님 들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부담스럽던지, 이 일본말 가지고 일본 사람들하고 카라오케 하던 이 일본말로 설교를 하라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말이 쉽나? 예? 여러분 정말 진짜로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부담스러울 때 주님께서는 제게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으로 막 따따따따 하는 음성으로, 내가 내 입술에 넣어주는 것이 내 말이니 너는 단지 입을 열어 말하기만 하라. 내가 말한다. 할렐루야. 저는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저를 뒤흔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오사카에서 5년 있는 동안 온갖 어려움이 많았지만 정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새 힘을 얻고 또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내가 붙잡았던 이 말씀을 정말 굳건히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씨앗을 줍니다. 진짜로 근데 그 말씀을 믿게 만들어준 힘은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다음 주에 성령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정말 절실한 소원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다 내 안에 와 계신 그 인격, 그분은 사랑이시라는데 그 사랑이 그분을 정말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한테 있는데 살아있는 인격이 사람이 왜 나한테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다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분이 말 안 하실 것 같아요? 사막에다 내가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그분이 그냥 잠자코만 있을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세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반드시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는 광야 같은 아버지 사막 같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내가 뛰어갈 목표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할지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천국을 누린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